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스승의 날이 이렇게 좀 이렇게 퇴색되어 가는 것 같긴 하지만 또 그렇게 지키는 데도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 뭐 이렇게. 여하튼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 2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교회.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고, 또 한 가지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은 그래서 이 뭐 국회든 뭐 동사무소든 이런 건 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나라의 모든 기관들,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 만든 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기관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가정에 대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세요. 어제 그저께 금요 예배 후에 이제 집에 가면서 우리 막둥이가 요새 영어 공부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그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홈과 하우스가 무슨 차이냐. 예, 그래서 제가 또 가르쳐줬죠.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홈은 집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 의미가 잘 안 전달되는데 홈은 가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가정 우리나라 말로. 하우스는 그야말로 집, 건물. 더 중요한 건 뭐죠? 가정이 더 중요하겠죠. 홈이. 그래서 홈 그러면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직접 통치하시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그만큼 직접 통치하시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 가정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정에서의 가장 기초 관계는 첫 번째로는 부부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장에 독처하는 것이 옛날 성경에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으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냐면 하나님 자체가 세 분이에요. 세 분. 그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이 가족 공동체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고 이 세 분은 세 분이지만 완전히 하나로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완전히 완벽하게 연합해 계세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담도 그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삼위일체지만 사람은 뭐죠? 이위일체예요. 예, 부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죠. 한 몸. 두 사람인데 한 몸. 신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난해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로 계신데 그러면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부부를 예를 들면 돼요. 둘이지만 한 몸으로 하나로 믿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약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관계는 다 불완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죠? 예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나는 남자인데요. 괜찮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의 신부예요. 또 한 가지 관계는 뭐죠? 부모와 자식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거에 많은 영향을 받냐면 육신의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전에는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의 상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좋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 성경을 배우고 은혜를 받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는 알게 되기는 해요. 아무리 안 좋은 아버지가 내게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찌그러져 있었더라도 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인데 부모님은 책임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저렇겠구나 하는 그거를 그냥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은 어떤 상이죠? 우리 잘 아는 흔히 말하는 돌탕의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미리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쓰고 다 허비한 다음에 거짓골로 돌아왔지만 버선발로 나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안고 맞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이 가정은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심지어는 부모를 향해서 비방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의 효도를 강조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공경하는 사람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효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땅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 부모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잘해주든 못해주든 엉망이든 좋은 부모든 상관없이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섬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머님 아버님의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젊지만 주례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보니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오늘 새로 태어나는 이 가정 이 두 사람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둘 사이에 둘만 너무 좋아가지고 알콩달콩하면 그것만 있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그 가운데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나 둘만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또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 사이에는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부부 사이가 아담이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고 막 너무 좀 쪼잔한 남자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던 그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요 하고 벌써 이 변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둘 사이도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에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국은 그 안에는 참된 평화가 없고 참된 사랑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그래서 1절부터 2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집, 여기에서 말하는 집은 가정이겠죠. 가정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문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가문. 그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여기 2절 말씀대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정이 평강이 있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비교하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그 사울을 택하셔서 쓰시다가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탑을 세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리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은 처음에는 쫓겨다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털터리에다가 아무것도 없이 쫓겨다니는 신세였는데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하고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점점 그 집은 몰락하고 결국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돼요. 나중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진노가 멈추지 않으셔서 그 후손들 다 잡아다가 죽이라고 하고 다 죽여요. 사실 이 사울 때문에 이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집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화해졌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뭐죠?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문은 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잘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열심히 뭐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자녀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필요한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다윗처럼 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후손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로 계신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도 그래서 그것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뭐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이거는 그림자일 뿐이지 완전한 가정은 이 땅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한 가정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예수님 모르다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도 모르다가 왔는데 다들 그때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그게 너무 이렇게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서는 엄마 아빠 아니면 자녀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다 형제예요. 안 먹으셔도 됩니다. 이 천국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예의를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이고 또 성별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진짜 가정이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앞에 그 127편 앞에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의 시 그랬잖아요. 곧 성전에 올라가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 다윗이 지은 시인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지었대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왕후와 그 저기들이 1000명이 1000명. 자녀들은 모르겠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중에는 하여튼 그 아내들 다 이방에서 정략 결혼한 그 다른 나라의 왕비, 맞이한 왕비들이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진노의 대상이 돼서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그런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라고 하니까 더 약간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사느냐, 그게 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3절부터 이 자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 그래서 자녀들은 기업이고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28편에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냥 감람나무가 잘 모르시겠죠? 그렇더라도 느낌상 어때요? 어린 감람나무 그러면 너무 싱그럽고 되게
귀하고 보배롭고 그렇잖아요. 예,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목동이고 보배고 상급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맡기셨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도로 찾으실 때에 판단을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양육했는지 칭찬하시거나 혹은 책망하시거나 맡기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잘 관리하고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자녀들은 우리에게 상급과 같이 자라였다. 그러면은 지금 뭐 자녀가 많지 않거나 혹은 없거나 할 경우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 여기까지 우리가 더 생각이 나아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그랬어요. 디모데를 양을 쳐서 예수님 믿게 하고 또 귀하게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또는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자식들, 이 자식도 이 수중에 많으면 어떻다 그랬어요? 화살통에 가득한, 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 같아서 원수랑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다 영원한 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영원히 나의 자녀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아마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나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럴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하고 달려오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달려오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전도의 능력 저기가 없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막 전도하고 양을 치면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았으니까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을 치면 그 사람을 살려내면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보다 더 많이 전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가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자녀들 많이 낳으세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들도 열심히 잘 키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실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에서 평강이 있고 가정이 화목할 때 진짜 행복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성공하는데 가정이 좀 힘들면 불행해요, 사실. 이러한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깨졌어요. 대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하나님을 죽도록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라고 외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완벽히 하나로 있는 그분들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이 가정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을 찢으셨어요. 버리셨어요. 아들 하나님.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 받아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별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서 같이 한번 시작. 이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가정별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내가 처음 그 예수님을 그 집에서 처음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가정, 그 아들 하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분깃, 이 선물, 이 모든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더 소중하게 잘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가정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감사하며 마땅히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